오늘 수요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연하게 하려 하셨음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기도회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그 성자의 귀한 몸을 생각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삶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의 삶에서 늘 모든 부분들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불순종,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무지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 자신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또한 따로 불러들여서 보충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업을 하면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충 수업을 하듯 끊임없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의 전부를 다 읽었는데 1, 2, 3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요나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를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그로 하여금 깊은 회개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첫 번째로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가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다시스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똑같이 첫 번째 전했던 그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3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엄청난 규모가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를 요나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에게는 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대충 믿으면 믿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니느웨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 니느웨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불평불만 많았던 그 요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굉장한 마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대충 전도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그를 말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전하게 되면서 심지어 궁궐의 왕부터 저기 하층민이었던 천민까지 그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로부터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한 모든 짐승들, 가축들까지 다 금식시키며 회개하는 그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 즉각적인 그 회심의 사건을 그 니느웨 땅은 경험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또한 열심을 다해 믿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진 않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몇 명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주로 괴롭히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극악무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인신제사까지 드릴 만큼 굉장히 아수르라는 민족은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요나가 간단한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아수르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수르 민족만큼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나라도 정말 극악무도했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제한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는 정말 교회를 너무나 싫어하고 안티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역시 필요함을 저희는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떠한지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과 4장 2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기 원하지만 이미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게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서 요나는 자신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요나는 하나님과 함께 품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니느웨에 나타나니 요나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살아갔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떼쓰는 그러한 장면과도 조금은 오버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현재 요나의 모습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는 그를 죽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동 땡볕 아래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을 것이죠. 하지만 그 박넝쿨,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시원했던 그 모습 가운데 7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기뻐하는 요나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뜨거운 동풍을 통하여 너무나 괴로운 요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박넝쿨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뭐라고 하나요? 그것은 바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3절과 똑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결국에 이 박넝쿨을 너가 아끼지 않았냐? 정말 아쉽지 않냐? 박넝쿨이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없어지니 너무 아쉽고 아깝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니느웨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인 나 자신이 그것을 두고 보겠냐는 것이죠. 네가 박넝쿨을 위한 있는 것이 박넝쿨을 위해서 한 것이 요나는 없지만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요나서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성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본문을 향해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하죠. 결국 비록 우리에게 손해가 따르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금 이 시간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몇 가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기도할 것은 저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이 미국 땅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가 하루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고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